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4주 동안 오늘이 이제 25주째니까요. 기독교 에센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모든 것을 요약하면 사도신경이 된다, 주기도문이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기독교 에센스라는 시리즈를 마치는 결론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독교 에센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교리, 그러니까 뭔가 딱딱하고 어렵고 뭔가 지루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교리는 애초부터 성경을 토대로 해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성경을 토대로 해서 정리한 거죠. 그래서 교리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선, 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교리적이어야 하고, 교리적이다라는 말은 성경적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 아래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설교를 하든 모든 설교는 그런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 위에서 전하려고 노력할 거고 노력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어디든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교리들을 나누고 확인하게 되겠죠. 본문마다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에센스라는 시리즈는 끝날 수가 없는 시리즈입니다. 모든 말씀이 결국에는 교리로 정리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 그 어떤 말씀이 에센스가 아닌 게 있겠습니까? 모든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이후로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생각하고 또 질문하며 말씀 위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기독교 에센스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결론으로 정했느냐,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야.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염려할까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보육원은 만 18세가 되면 아이들을 사회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9살, 20살 되는 아이들이 갑자기 보호 속에서 벗어나 혼자 그 삶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만 24세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24세라는 나이도 쉽지 않은 나이죠. 성인이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나라에서 이런저런 지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보육원 출신 아이들 중에
이제 안 좋은 길로 빠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고 애를 써도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 보육원을 나서는 순간부터 먹고 입고 자는 문제부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염려하기 시작하죠. 이방인이라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이방인들은 그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가 구해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요. 세상 일에 붙잡혀 혼자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 부담과 그 염려와 그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게 이방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신자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죠.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답니다. 이 말은 조금 쉽게, 좀 더 간편하게 바꾸면 하나님, 하늘 아버지는 너희들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항상 우리 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편인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인이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그런 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들이 어떻게 한답니까? 이방인들처럼 한답니다. 염려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구해야 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그 삶을 자신이 지탱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없이 산다 이런 겁니다. 자녀가 기대하고 의지할 부모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언제 제일 속상합니까? 자녀들이 먹을 거 입을 거를 걱정할 때 속상합니다. 왜? 자녀들은 그거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내가 걱정할 테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 잘 커. 좋은 사람이 돼. 그게 중요해. 먹고 입는 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충분히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그걸 걱정해서 공부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당장 알바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도움이 돼야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해야죠. 학교 다녀야죠. 대학도 가야 되고 엄마가 도와줄 때, 엄마 아빠가 있을 때 해야죠. 이제 나는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안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생각을 좀 하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아니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라. 부모 없는 자식처럼 살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사는 게 가장 좋은 일이야. 왜? 내가 고민해서 결정한 거니까. 그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고아처럼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실수를, 이런 어리석음에 자꾸 빠지게 되느냐? 그건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인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특히 언제 그러느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삶에 고민이 생겼을 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습니다. 왜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자극을 받느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복 받겠다, 천국 가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대단한 복은 안 바래, 무탈하게 살기만 해도 좋아,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게 평안이고 행복이고 또 안전하다, 거기에 성공까지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러는 거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질 않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단 한 번도 신자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라 그럽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말씀을 들어서 알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하는구나.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피해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을 피하는 게 복입니다. 환난을 피해야 기쁨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고통의 길을 벗어나서 형통한 길, 잘 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우리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까지도 안전하고 싶어서 죽으면 천국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 지옥 가면 무섭잖아. 천국 가야지.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교회에 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니까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거 하나님한테 일단 맡겨놓고, 그리고 내 삶은 또 내가 알아서 사는 겁니다. 그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이 발언권이 없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으십니다. 영향을 하나님 없이 삽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 작은 자여입니다. 작은 믿음이죠. 그런데 성경은 환난을 즐거워하라고 하죠.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죠? 환난을 즐거워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사람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한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다, 나의 유익을 위한 거다라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전제가 있으면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걸 환난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자된 우리들이 그걸 언제 배우게 됩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있을 때는 못 배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형통하고 거룩하고 형통하고 아무 일 없으면 거룩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풍경을 잘 볼 수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동네는 작은 편이라서 이제 해가 밖에서 놀고 있다가 해가 이렇게 막 지려고 하면 온 동네에 온 엄마들이 부릅니다. 오상아, 밥 먹으라. 메아리가 쳐서 막 밥 먹어 막 이래요. 그러면 그게 나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어도 집으로 갑니다. 왜요? 다른 친구들이 하나씩 집으로 가니까요. 물론 그 중에는 나를 부르는 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노는데 그게 제일 좋고 행복한데 그 말을 듣고 집으로 슝 달려가는 겁니다. 왜 달려갈까요? 배고프니까 가는 겁니다. 정답. 배가 고프니까 가는 겁니다. 배가 안 고프고 밖에도 안 추워지고 막 그러면 해가 또 계속 떠 있고 안 어둡고 그러면 안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 어디를 제일 가고 싶을까요? 집에 가고 싶어요. 평소에는 집에 들어오라고 해도 맨날 막 늦게 들어오고 막 게임하다가 막 부르다가 군대만 가면 집 가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막 그럽니다. 평소엔 보고 싶다고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평소에는 문 닫아놓고 나오지도 않아놓고는. 그래놓고 또 휴가 나오면 집에 안 들어오죠. 또 밖에 나가서 놀고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면 집에 가고 싶고 그러는 겁니다. 집을 떠나봐야 집에 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가 좌절이 없으면, 실패가 없으면 건강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욕심을 따라가고 쉬운 길로 가고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좌절, 그 실패가 없었으면, 그 아픔이 없었으면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좌절이 있다는 건 오히려 복입니다. 오히려 좋은 거죠.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이 당하는 좌절을 하나의 계기로 삼고 다른 거를 어떤 선택해서 변화가 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다가 환난이 오면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아버지가 탕자한테 재산을 나눠주면 그놈이 착하게 말 잘 듣고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집 나갈 거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알았을 겁니다. 그럼 집 나가면 고생할 거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나갈 거 알았으면 24시간 감시라도 세워가지고 못 가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비둡니다. 아마도 그냥 말씀에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 아버지가 아들이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을 것 같아요. 말리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는 안 말렸을까요? 나가봐야 아니까요. 겪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내비두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환영하고 환대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징계한다 할 때 징계는 혼내고 뭐 이렇게 막 질책하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징계로 번역된 헬러 단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바꿔서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어린이라는 뜻을 가진 파이디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데이아, 이건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양육한다, 훈련한다라는 겁니다. 그 영화, 옛날 영화 중에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뭐 이렇게 울퉁불퉁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까지는 되고 싶지 않은데 배나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울퉁불퉁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창 하나 방패 하나 주고 야생으로 보내버립니다. 거기에서 막 늑대를 만나서 동굴에서 막 이용해갖고 늑대를 죽이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왜 내보내냐? 죽으라고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살아 돌아와서 진정한 전사가 되라는 뜻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파이데이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들 교육하려고 내보내는 겁니다. 훈련하려고. 여러분, 그러면 양육은 뭐죠? 요즘에 TV에 맨날 나오는 오은영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양육의 최종 목적은 독립이다 그러더라고요. 독립, 그러면 부모를 떠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모의 도움 없이도 사람 구실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육의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양육의 목표도 독립입니다. 무슨 독립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굳이 간섭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존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함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거룩함에 참여한 상태, 그게 독립입니다. 이걸 목표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양육하시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다,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만든다 이겁니다. 상속자 훈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매달리는 이유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세상으로부터 나오고 세상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지으셨고 주인이시며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동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위하여 전 역사, 전 지구를 동원해서라도 일하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게 하기 위해서 간섭하시는데 필요하다면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왜요? 생각하라고요. 쓸데없는 것을 빼버리라고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걸 알으라고요. 나가봐야 아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고통을 면하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간섭하는 손길이 싫습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싫은 것처럼요. 그래서 자꾸 거부하게 되고 그 거부의 끝에 결국에는 사망의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해지기 위한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 뭐 개업 예배를 드리거나 뭐 취업을 하거나 막 이럴 때 이제 선물하는 액자들 보면 성경 말씀이 많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다 이렇게 붙여갖고 액자로 선물하고 그럴까요? 사람들은 어디를 보는 거냐? 거기를 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를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만 집중하면 앞에 거는 그냥 요식행인 겁니다.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포장을 해놓는 겁니다. 우린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동원해서 얻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또 가게를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건 그게 먹고 살기 위한 방법으로만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죠. 하지만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먹고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직업을 갖게 하시는 그 일에 그 인생을 사는 어떤 성실한 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그 자세, 그걸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어떤 사업이나 어떤 가게나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허락된 방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존재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명의 자리인 거죠. 이익을 남기지 말고 손해보면서 장사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먹고 살죠. 그래야 헌금도 하고 좋은 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당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하고 정당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은 다르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당한 삶의 모습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번창하게 하시겠죠. 그런데 필요하다면 망하게도 하실 겁니다. 왜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을 할 때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사업이 잘 되라고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잘 되든 어렵든 어떤 거든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나의 존재를 통해 영원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결과인 겁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먹고 입는 문제를, 염려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어떤 책임으로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금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금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좌절이나 시련으로 던져 넣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자고 있었구나, 내가 딴짓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를 뿐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이 당하는 좌절과 시련에 대한 반응은
더 치열하게 세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더 악랄해지고 더 무정해지고 더 교활해집니다. 마땅히 선택할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죽고 죽이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세상이 전부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과 존재의 영광됨, 거룩함, 그런 거에서 눈을 떼고 자꾸 다른 것을 구하는 일에, 세상의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동원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먹고 사는 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건 이방인 같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죠. 여러분,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은 거기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소원으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돈이 있냐 없냐, 그건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잘 사냐 못 사냐, 돈이 많냐 적냐, 지위가 있냐 없냐,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지 그게 복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 쓰시기도 하고 낮춰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정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종교는 그냥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그런 행위에 불과해집니다. 자기 욕심에 차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을 자꾸 성경에 보여주십니다. 야, 너랑 나랑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좀 알아라,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때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니까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러면서 막 그럽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저거 다 밀어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어야겠다. 저거 답이 없다. 그럽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보세요. 표현이 바뀌었어요.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모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백성이다 그랬는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내 백성 아니고 네 백성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뿐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럴 거면 나부터 죽이세요 그럽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지? 이게 뭐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가 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안 됩니다 그럽니까?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말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꼬맹이가 지나가던 애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렸어. 그래갖고 야, 그거 버리면 안 되지. 그랬더니 걔가 아저씨가 뭔데 그래요? 이러면 어때요? 이거를 그냥 버릇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초월자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 모세가 말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락이 되네요. 야, 어디서 말대답이야? 너도 죽어.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랑 토론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어땠죠? 야, 너 가. 그랬더니 못 가요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는데 지가 뭔데 못 간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 갈 수 있다.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가.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못 가요 그래요. 야, 마,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가 임마. 그래갖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처럼 그러죠. 하나님한테 따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깁니까? 하나님, 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합니까? 막 그럽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세계, 이단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초월이라는 이름으로 맹종과 굴복을 요구합니다. 토 달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신앙의 내용, 하나님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뭘 원하느냐?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상관없는 거죠. 그게 이만이든 하나님이든 알라든 부처든 마호메트든 신령님이든 뭐 안상홍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 세상의 형통, 그것만 해주면 그게 내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교회들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목사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목사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목사님한테 양복도 사주고 차 사주고 집 사줬더니 복 받았더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참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뭐 여러분이 저한테 양복 사주고 차 사주시겠다면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죠. 목사가 그딴 소리를 하면 꺼져 해야 합니다. 그럼 그런 식의 굴복과 그런 식의 맹종을 요구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분별해야죠. 그리고 뭔가 이상하면 질문해야죠. 그런데 그걸 못해요. 안 해요. 왜요? 귀찮아서요. 관심 없어서요. 교회들이 그걸 안 해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원한다. 너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으면 설교 스타일부터 바꿔라. 그 짓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왜 주셨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시는가, 어떤 열심을 내시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가지는 생각, 목표,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목표에 하나님 써먹을 생각만 해요. 입고 먹고 하는 일은 하나님까지 뭐 없어도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이제 내가 좀 필요할 때, 내가 좀 간절할 때, 뭐 자식이 대학 갈 때, 아니면 뭐 취업할 때, 승진할 때, 창업할 때, 그때 한번 써먹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몇 번만 써먹어야지. 이거 자꾸 써먹으면 효력이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머물면 안 돼요. 나아가야죠.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대로 나아가야죠. 어디로 나아가느냐?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대로 나아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관용을 알게 하라 그러죠. 여러분, 관용이 뭐예요? 여유로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유로운 마음이죠. 여러분, 여유로운 마음이 어디서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여유로운 마음은 돈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유가 있어야 여유 있는 마음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여유가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생기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전능하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그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편이다. 우리 아빠가 짱이다. 그걸 아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여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가지는 여유, 신자가 가지는 관용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데부터 나오는 여유고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빠다. 니네 아버지가 이재용이야? 에이, 그거 가지고 뭐, 이런 여유인 거예요.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 구하면 필요한 것이 다 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뭘 지키신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신대요. 왜요? 그걸 놓치면 우리는 세상 앞에 떠니까요. 무서워하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위협 앞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해라.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해져라. 무엇에든지 관용해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신 걸 기억해라. 그래서 뭘 갖고 막 소유, 경쟁의 싸움 할 필요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옳아라. 정결하고 사랑해라. 뺏고 뺏기는 싸움 하지 마라. 상대방을 누르고 그 위에 군림해야 하는 경쟁을 하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을 보호자로 섬기는 자의, 하나님을 보호자로 모시고 살고 있는 자의 여유를 가져라. 그 자랑을 가져라. 그 자신감을 가져라. 그래서 나눔하고 사랑해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고 스스로 돌아볼 기준이고, 그게 예수 믿는 자랑이고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비극은 없어요. 물론 어려운 일은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완성하게 하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은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을 염려하느냐고 오늘을 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일을 가지신 분이 있으세요? 어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에겐 다 오늘만 있어요.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책임지시며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다가올 내일도 그렇게 하시겠죠. 어제 또한 그런 우리의 오늘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게 뭐예요? 내일을 주관하시는, 오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내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바로 이 순간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생각, 목표, 사랑, 관용, 거기에 마음을 두고 생각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그런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관용과 여유를 가지고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맨날 똑같네.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에센스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에센스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그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보는 시선, 나 자신을 보는 시선, 세상을 보는 시선에 기초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살펴본 내용, 오늘 우리가 본 내용, 우리 신앙의 이유, 목적, 존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게 그 모든 시선들의 핵심인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어요. 그 오늘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며 그 삶을 기초로 나오는 여유와 관용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점검하며 바른 신앙관, 바른 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